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랑을 만남. 풍랑을 만남.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매해마다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매해마다 이제 그 피해가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태풍들, 매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을 만난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을 다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도 아주 최고의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폭풍을 만났을 때나 항상 내 마음과 자세가 성경적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되어지는 현상 결과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 270여 명을 태웠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보면 금식하는 절기에 배가 이제 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경험상 사도 바울은 항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항해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항해의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앞에 보고 한번 있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시며.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고속도로만 지나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늘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착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거 기도원 뒷산에 가서 소나무 두세 뿌리 막 뽑아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의 폭풍이 사라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폭풍이 와도 떨지 않는다. 폭풍이 안 온다 그렇게 아닙니다. 폭풍이 와도 떨지 않는다. 심지어는 폭풍에 그 배가 파손되고 내가 죽을 지경에 있어도 그 죽음을 숙연하게 감사함으로 맞이한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뭐 열심을 내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물론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습니다. 결과는 잘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심상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돼서 섭섭해져서 이탈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 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동서인데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아. 나랑 동서인데 우리 아버지랑 연세가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교회 출석하시나 모르겠네. 그 아내분이 열심히 출석하는데 지금도 출석을 안 하실 거야 아마.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많이 우여곡절이 막 있었어. 폭풍랑이 막 일었어. 그런데 그 풍랑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처남이 둘이나 목사인데 그 목사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풍랑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낙오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뭐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그날 마침 교통사고로 해서 엄청난 일을 당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요 거의 55%, 60%가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인생에 살면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엄청나게 잘 돼. 그럼 그 신앙이 막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해지려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간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운 문제 11장 25절뿐만 아니고 저는 그 절을 쭉 읽어보면요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그런 거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10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신분이라고요? 죄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인데 감히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270여 명과 그 다음에 거기 곡물과 화물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상당히 큰 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죄인 신분으로 같이 거기에 동승돼서 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미항. 그레데서 미항이라는 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항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 선주, 선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은 무시됐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무시가 돼야 됩니다. 감히 재수가. 그리고 거기 보면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배를 많이 탔다 해도 선장보다 많이 탔겠습니까? 그리고 270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장 말을 더 신뢰하겠죠. 그래서 이 배는 아마도 로마에서 임대한 배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결정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그 의견을 이제 묵살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전문가의 말을 들었더니 배가 파산이 되고 고생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거는 일반적인 수준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특별한 경우, 좀 색다른 경우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전문가예요? 자, 선장은 항해 전문가,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마다
이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표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선주와 선장의 목표는 뭘까요? 이 배가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그래서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일을 완성하고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 다 돈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인 그 전문가들의 모든 해결 방법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끌어모을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전문가라고요? 구원의 전문가. 영혼 구원의 전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걸 가리키는 전문가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앞에 보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우주를 만든,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사람, 그 전문가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가를 쫓아가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자기가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결정을 했든지 소망을 갖든지 아주 강력한 그 해결책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가. 그러면은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인 상담학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 그 가르쳤던 그 지금 연세대 교수가 아니고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최고의 상담가는 가만히 들어주는 거다.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 얘기가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전부를 다 들어줘.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해서 옳은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전문가래요. 오늘도 이 전문가들이 영혼의 전문가, 구원의 전문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네,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항해를 했다 했습니다. 그 항해의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최고 항해 전문가인 성장과 선조 백부장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나의 습관과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모 있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삶이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고 거짓이고 사기고 이러면 이후에라도 뭘 결정할 때 계속 사기적이고 거짓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경건은 훈련이다. 경건은 훈련이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거 아니라 항상 훈련할 때, 지금 현재 내가 훈련이구나 라고, 학습이구나, 이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배를 타고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이제 짐승을 타고 그랬어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사도 바울은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경험을 통하여 그걸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 정말 복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상 이때쯤 항해하면 곤란할 거다 라고 한 그 경험상 그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경험에 딱 맞도록 사도 바울이 딱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전개해 나갔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말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이거 아주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영역, 아니면 그냥 일반 삶 속에서도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예요. 본복이에요, 본복이.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 본복이 바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때, 내가 은연중에 툭 던진 말인데, 내 경험상 했던 걸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에요. 속임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베닉스 항구로 가기를 저들이 원했어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닉스 항구로 가죠. 같은 섬인데 이제 미항에서 이 전문가들이 베닉스 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무라까지 갔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레데섬 미항이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항이라는 이 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문가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기서 겨울을 하고 이제 다시 이달리아까지 가자.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야, 여기보다는 여기서 베닉스, 같은 그레데섬인데 미항이 아니고 더 큰 베닉스에 가서 머물렀다가 가자라고 전문가들이 제의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미항은요,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 그래서 아마도 작은 섬이래요. 작은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인데, 작은 항구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합니다. 뭐 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겨울을 나려면 또 여러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베닉스는 규모가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이 미항과 베닉스가의 거리는 약 65km 정도 돼요. 65km. 뭐 바람만 잘 불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62km까지의 이 거리를 가려고 결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옹호하고 후원하고 그 말이 맞다라는 상황을 전개했을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밀접했고,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수없이 많은 타종교를 보세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기적이 나쁘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기적에 동참하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야.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미항에서 보잘것없는 미항에서 머물자고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거기 있던 270여 명의 사람들이 아니야 더 큰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이 불편하게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냥 60km만 가면 되잖아. 조금만 가면 되잖아. 그까이 거 우리가 전문가야. 어떠한 폭풍이 불어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확 판을 뒤엎고 사도 바울이 맞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도록 상황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멋있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성경은요 대부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놀랍습니다. 성도가 뭘 선택할 때 지금 당장 불편한 거,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대우를 못 받는 거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쫄딱 망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번성시켜준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화려하고 편리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고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고 이런 것을 선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기도로 그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내용이 이상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공케 해주신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오늘 조금 아까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불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대우가 나쁜 데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요. 모든 교회, 모든 유력한 성도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측근들이 뭔가 직장을 정하거나 또 누가 뭐 결혼관계를 맺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선택 안 해요. 이 270명의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했던 그 길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그걸 놀라운 복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해요. 이게 웬 아주 회개망측한 상황이냐고요. 예수님께 성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그냥 못 살고 못 먹고 천대받고 그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라고 그 길로 자진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선택해서 가는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 순풍이 불어.
봐. 사도 바울, 저거 그냥 글쟁이 그냥, 그러면 그렇지 봐라, 우리가 선택한 게 딱 맞잖아. 남풍이 불어 순풍이 불어서 항해가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아마 그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맞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엎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풍이 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상속 지분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먼저 나눠주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심한 가부장적인 데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네 몫을 떼어줄게. 갔는데 아주 가서 그냥 희희낙낙 잘 살았어요. 순풍이 불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아주 즐기는 쪽으로 선택해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게임 문화입니다. 게임 문화. 물론 세계적인 게임 대회도 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연봉이 수십억만 이러고, 수십억이냐 수백억이냐, 예? 전 세계 챔피언 되면 얼마야 연봉이? 참기나 몰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대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전문가 반열에 들어섰어도 그 사람 뇌 구조는 거의 성경과 반대되는 뇌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게임의 성격이 그래요. 가상의 세계에서 때려부시고 적을 쳐부시고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폭력적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미군단이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번 예가 별로 없어요. 한번 딱 투자해서 돈 벌고 딱 끝난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번 거야. 그런데 거기 맞들여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 개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대박이네, 그냥 더 크게 확 물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그렇게 평범한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이만하면 돼. 행복해. 여기서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여기는 분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갖고 있는 걸 나눠주라고. 정말 행복해. 하나님 만족해요. 라고 자기 스스로만 행복해지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건. 성도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네가 내게 기도해봐라.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너만 누려. 그럼 결국엔 누구처럼 돼요? 솔로몬 왕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너무 과하게 누리다 보면 나라가 나중에 두 조각이 나. 인생 파멸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파멸하는 게 아니라 대대 손손에 이르기까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제 게임, 그리고 노동하지 않고 쉽게 벌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들, 그걸 너무 지금 젊은이들이 선호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 바깥으로 나가. 그거 교회 나가서 그러지 않아도 돈 잘 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모 있게 살아서 저들에게 멋있게 사는 본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14절에는 드디어 마침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갔다가 마침내 기근을 만나서 모든 걸 다 써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었다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예 종의 신분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가 난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그 기한을 다 차게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회개를 해도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 시험의 기간을 채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뜻대로 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물론 용서를 해주시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즉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권력, 성적 희락. 이 세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폭삭 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흔합니다. 악의 소굴로 빠집니다. 돈, 권력, 성적, 쾌락.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누군가 지적을 하면 좀 돌아서면 좋은데 아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뭘 제재를 가할 그러한 상황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잘못을 하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도 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돈, 권력, 쾌락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걸릴 게 없어야 돼요. 걸릴 게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된 그 당의 당수가 그것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한 게 아니고 수년 전에 했던 그 성적 그러한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막 물고 뜯고 늘어지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으면 현재 삶, 미래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랬으면 그래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래 당수 이거 그래 내가 내려놓게 좀 다음번 기회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하는 있어도 깨끗하게 살게 이런 지도자가 없어 어떻게 해.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걸 끝까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돈, 성적 쾌락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여주신다. 내가 늘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유력한 사람을 들여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스포츠맨이나 아주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배의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 쭉 기록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조절할 수 없어서 배도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 그래도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날 때
다 버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모두 안 가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천국에 가면은요 부부관계도 해산돼 해산. 부부관계가 부부가 아니야 거기 가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새로운 인간관계. 부자관계도 그것도 해산이 돼. 새로운 인간관계.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천국에서 형성돼. 그 뭔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 같은 가치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얘 말이 맞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두 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규칙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승리의 삶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